아가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아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10절에서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 여인을 향하여 도대체 네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랑보다 무엇이 뛰어난 것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는 그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그렇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가? 술람 여인을 통해서 술람 여인의 그런 순결하고 온전한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현실을 통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 주님에 대하여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늘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순환과 고초를 감당하셨던 것, 그런 수치를 감당하셨던 것,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가서는 아직 구약의 시대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비록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솔로몬의 뛰어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다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표현만으로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난 솔로몬에 대한 묘사, 이것은 곧 주님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술람 여인은 여전히 비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람 여인은 경험되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지식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비유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술람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 꼭 훗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이 비유에 관해서 시편 78편에서도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다 시인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깨닫기 때문에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돌직구가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나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방식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 같고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빗으로 날아와 꽂히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바퀴벌레 잡듯이 하나하나 콕콕 찍어서 그것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유의 특징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신랑인 솔로몬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10절에서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 13절 쭉 한 절씩 보겠습니다만 전체를 보면 11절이 머리,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뺨, 13절에 12절에 눈, 13절에 뺨. 그래서 입술로, 손으로, 몸으로, 그리고 다리로, 형상으로, 그리고 입으로, 전체로.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그려내는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 전체에 대하여, 그리고 머리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체로 마무리합니다. 그 첫 번째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전체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전체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 단지 다수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만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만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만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현재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표현을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탁월하심, 그 뛰어남, 그것을 희고도 붓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는 희고도 붓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드러나 보이는 피부를 일컫는 것이겠는데, 피부에 희고 붉은 것은 건강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희고도 붉다, 건강하고 순결하며 아름답다라고 하는 외적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희다는 것과 붉다는 것, 이것을 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순수함을 나타내는 신성을 의미한다 하겠고, 붉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혈색의 근원이 되는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주님께는 아름다움이겠고 주님께는 영광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셔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아름다움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시려지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왜요? 그 아름다움은, 그 붉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 보혈은 죄인들을 위하여 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 다른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아름다움은, 이런 우리의 가슴이 시려지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희다라고 하는 그 순결과 성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죄를 이어받지 아니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투명하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희고도 붉은 많은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놀라운 신비가 이 술람 여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같이 투명하고 혈기가 돌아 화색이 있는 분이구나.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비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에서에게 지어진 이름이죠. 거기에서 기원되어진 에돔, 북다라는 의미인데 이 붉은 것은 아름다움을 뜻해요. 구약에서 이것은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그 이면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하였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영화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완전한 모든 피조물들 위에도 뛰어나고, 더 나아가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점점점점.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들이 오늘 보면 내일 또 보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끝나고 그럼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봐야 드라마는 별거 없죠. 항상 끝날 때 되면 궁금하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도 이 성경의 진리의 요소를 담아요. 뭐예요? 오늘 그리고 내일 뭔가가 있을 것 같이 하는, 그래서 내일 또 보게 만드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뭐예요? 거기는 내일 가면 아무것도 없고 성경은 내일 가면 그 계시가 더 분명하고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가 점점 커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을 손으로 만질 거고 그 주님을 드디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이 한 번씩 안아주시고 등 떠다겨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있었던 모든 시름과 눈물과 아픔과 원통함과 애석함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날,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레카프탈리초의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그래서 머리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신 우리의 주님, 그것이 여러분의 신랑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고 그 우리의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하여 날마다 깨끗한 세마포로 빨아입으며 그날을 준비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